자, 오늘께서 우리가 하신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로 1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15절에 나와 있는 어린아이와 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교련합니다. 1200년도에 이탈리아에서 활동했던 성자 프란시스코라고 하는 사람의 일화입니다. 성 프란시스코는 부유한 집안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렸을 때는 아주 화려한 옷을 입고 부유한 친구들과 어울려서 세상을 즐기고 만끽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삶의 허무함이 찾아온 거예요. 인생 무상 삶의 회의가 찾아온 것이지요. 그래서 영적인 방황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극적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1205년에 페루자 정복을 위해서 한 백작이 군대를 모으기 시작했는데 그때 그 군대에 자원 입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전쟁 속에서 그는 환상을 보았어요. 그리고 이제 나는 하나님만을 섬겨야겠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겠다라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의 고향인 아시시로 돌아가게 됩니다. 은혜 받은 프란시스코는 복음을 전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는 일에 전념을 했어요. 아버지는 그 모습이 영 못마땅한 것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까르띠에는 큰 부자였고 포목상의 주인이었는데 아들이 자기 사업을 이어받지 아니하고 정말로 이렇게 교회만 가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 모습이 못마땅한 것이지요. 그리고 자기 사업을 잘 이렇게 운영할 생각은 하지 않고 전도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만 애쓰고 힘쓰고 심지어 자신의 옷감을 팔아서 성당을 수리하는 일에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애쓰고 힘쓰니 몹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버지 피에트로는 프란시스코에게 마음을 자극하기 위해서 재산 상속권을 주지 않겠다. 너에게는 나의 재산을 물려주지 않겠다라고 주교 앞에서 이제 재판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주교가 행하는 재판석에선 프란치스코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저는 피에트로 베르나르도네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만이 아버지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난 이후에 재산권을 상속권을 다 포기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돈도 내려놓고 입던 옷도 벗고 저 옷 한 벌만 입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너무 극단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오늘 많은 가정이 자신들의 진정한 아버지가 도대체 누구냐 그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육신의 부모이기 이전에 자녀이기 이전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인 줄 확신합니다. 누구누구의 아버지 누구누구의 어머니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고 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육신의 부모도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더더욱도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육적으로도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오늘 우리 안수 집사님 기도했던 것처럼 그 정의가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그런 삶 살아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시인 오즈워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이다 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1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5절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본문에서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 참된 뜻이 뭘까? 그 반대, 그 본문이 의미하지 않는 것이 도대체 뭘까를 한번 오늘 이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말씀은 어린이들이 무조건 천국 간다 이런 것은 아니에요. 어린이들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오랫동안 논쟁을 해왔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것이지요. 그
논쟁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아직도 그 문제에 대한 확실한 답, 정답, 해답을 구하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성경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명확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적 능력이 발달하지 못해서 이성적인 결정을 할 수 없는 어린아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논쟁이기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모가 예수 믿으면 아이들도 자동적으로 예수 믿고 그래서 천국 간다라고 하는 견해입니다. 부모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자녀들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런 신학을 가리켜서 언약 신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왜 유아 세례를 받느냐? 유아 세례를 받는 것은 부모님의 신앙을 근거로 해서 유아 세례를 받는 것인데, 그러기 때문에 부모님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아이들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온전한 사람이므로 어떠한 문제에 관해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지적 성숙이 아직도 이루어지기 전에 세상을 떠난 아이들 어떻게 되느냐, 천국 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에 대한 보편적인 구원론을 주장하기도 해요. 제가 이 한 주간에 어떤 그 분의 천국 갔다 온 간증을 들으니까 이때 간 애들이 집이 없이 떠돌고 있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어찌되었든 우리는 정답은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성경이 명확히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어린아이들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바람직한 접근은 뭘까? 부모가 예수 믿으면 아이들은 자동적으로 구원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부모가 예수 믿었으면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끊임없이 구원의 문제, 영적인 문제,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말씀에 응답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애들은 몇 살 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 책을 보면, 문헌들을 보면 위대한 신앙의 생애를 살았던 이들의 전기는 4살 때 혹은 대여섯 살 때도 구원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고 그분을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그 이성적인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아이가 정확히 몇 살이다 라고 규정할 수는 없지만, 어린아이들도 4살 이후에는 언제든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화 몇 살 이렇게 규정이 어렵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린아이들의 구원을 경험하는 것은 늘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티모데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 외조모와 그 어머니 사이에서 신앙교육을 잘 받았는데,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애들이 다 천국 간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게 낙관적으로 이야기할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고 신앙의 교육을 받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부모님들은 열정을 가지고 애들이 어찌하든지 예수 믿고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서 천국 가기를 소망하고 교육하고 양육하고 기도해주고 세워주는 일에 앞장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전도자 D.L. 무디가 전도자가 되기 이전에 그가 이제 아주 무식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도 주일학교 교사가 되고 싶어요 라고 했더니 안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떼쓰고 해서 결국 주일학교 교사가 되었어요. 전도 훈련을 받습니다. 근데 훈련을 나갔다가 돌아와서 무디가 이런 보고를 했습니다. 저는 오늘 2사람 반을 전도했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 사회를 보았던 목사님이 이렇게, 아하, 그 어른 2사람의 애 하나요? 라고 했더니 아니에요. 어른들은 벌써 인생을 많이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2명과 어른 1명을 내가 전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이 있지요. 애들에게는 아직도 살아갈 날이 많기 때문에 그 애들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우리가 믿음 가지고 기도하고 그들을 아름답게 양육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들을 다스리지만 언젠가 훌쩍 지나서 그들이 다스리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산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진지한 이야기입니까? 본문은 어린아이들이 무조건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치진 않아요.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 주님께 다가서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이고,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 순수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본문은 어린아이들의 과잉보호나 방임주의적으로 다루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흔히 교회 안에서 아이들이 이리저리 뛰들고 하면 그 안내자들이 소리 지르면서 그러면 안 돼 라고 제재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예배에 방해가 될까봐 공동체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것 때문에 때때로 부모님들이 시험에 들기도 하고 왜 우리 아이에게 저렇게 상처와 아픔을 주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여러분, 갑론을박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어린이란 말을 제일 먼저 쓴 사람이 누굽니까?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지요. 그가 어린이라고 하는 말을 쓰신 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많은, 그렇다고 여러분 어린이가 귀해요, 존귀해요. 그렇다고 무조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애들이 망가뜨려질 수 있게 되고 인격적으로 성숙을 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바가 도대체 뭘까? 도대체 애들에게 우리가 뭘 가르쳐야 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이 두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본문을 이해하는 열쇠가 바로 여기 15절에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둘째는 어린아이와 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 다시 한번 봐주세요. 15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 어린아이와 같이, 이런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모든 아이가 다 들어간다?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어린아이와 같아야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죄인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정상적인 개신교 전통교회 안에서 이렇게 신앙을 초월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회개이고 두 번째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회개하고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회개할 수 있느냐? 누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본문은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을 가진 자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려야가 아니라 우리 심령이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회개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린아이가 있고 어른들이 있는데, 여러분 누가 회개하기가 쉽겠습니까? 우리 진우가 회개를 더 잘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안지현 집사님이 회개를 더 잘할 수 있을까요? 내가 극단적인 얘기를 했는데, 안지현 집사님이 훨씬 더 저는 회개를 잘할 수 있다고 믿어요. 여러분 안 믿는 모양이네. 어른과 어린아이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어린아이가 그러잖아요. 쉽게 엄마 잘못했어요, 아빠 잘못했어요 하고 눈물 뚝뚝 흘리잖아요. 자아가 좀 성장하면 그것도 안다는 것이지 하고 엄마하고 대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애들은 순수해서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쉽게 이야기하고 쉽게 파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른이 되면 사고가 경직이 돼요. 그리고 네가 감히 뭔데 나를 이야기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운 것이지요. 여러분, 이 정도 잘못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회개할 수 있는 마음, 이 마음의 바탕은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내가 과했네요,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돌이켜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돌이킨다는 말이 뭐예요? 완전히 바꿔지는 거잖아요. 회개 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돌이킴이 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데 어린아이일수록 쉽게 돌이키고 쉽게 회개하고 쉽게 믿는다는 것입니다. 어른이 되면
그게 잘 안 돼요. 자존심도 있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어른들은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이 10살 때 이 어린 꼬마 소년 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 그 당시에 말이지요. 콜로라도주의 덴버시에서 개최되는 여기 영적인 집회, 부흥 집회에 참석 중이었어요. 어린 폴은 무디 목사님이 하시는 설교를 꼭 듣고 싶었어요. 현장에 가서 꼭 듣고 싶었어요. 엄마 아빠가 그렇게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나도 그 집회에 참석해서 좀 은혜를 받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던 모양이지요. 그리고 무턱대고 이 집회에 이제 참석을 했는데 문제는 입구에서부터 안내인이 남자 건장한 안내인이 제지를 하는 거예요. 부드러운 목소리로 애들은 가라 꼬마야 여기는 아이들이 들어갈 수 없단다 라고 아주 부드럽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상심한 폴은 크게 소리를 지르며 앙강거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는 얼마나 울었던지 건물이 들썩들썩할 정도로 떠나갈 정도로 크게 울었어요. 이 폴은 다시 출입구로 들어가려고 시도를 했지만 몇 번이나 이 안내인은 제지를 했고 붙잡고 나중에 꾸짖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어린아이들은 이곳에 들어갈 수 없단다. 너 왜 자꾸 그러니? 그러면 안 돼! 라고 단호하게 이제 이야기를 했고 버럭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폴은 너무 상심이 되어서 큰 소리로 앙강거리고 웁니다. 그때 연미복을 입은 멋진 옷차림의 신사 한 분이 그 만면에 동정의 눈빛을 가지고 어린 폴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꼬마야 도대체 왜 우니? 왜 우는 거야? 내가 너를 좀 도와줄 수 있겠니? 뭘 도와줄까? 라고 했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요 무디 선생님이 무디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그 장면을 현장에서 꼭 보고 싶어요. 저는 우리 부모님에게 들었던 그 무디 목사님의 그 설교를 그냥 전해 듣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꼭 듣고 싶어요. 아주 내가 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이 설교, 이 예배를 참석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 무디 목사님은 이 미국에서 최고의 설교자이고 최고로 은혜로운 분이시거든요. 아저씨, 제가 이 집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겠어요? 못 들어가게 한다는 말이에요. 라고 했더니 이 무디 목사님은 만면에 미소를 지으면서 내가 너를 도와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꼬마야 내 옷자락을 잡으렴 내가 너를 강단에까지 데려다 주마. 이제 너는 무디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수 있을 거야. 마침내 이 어린 폴은 무디 목사님의 손을 붙잡는 거예요. 이분이 무디 목사님인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강단 위까지 데려갔어요. 수많은 청중들이 깜짝 놀라 도대체 뭐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요. 잠시 후에 무디 목사님은 말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서 있는 이 소녀는 조금 전까지 밖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안내인이 이 소년에게 어린이들은 들어올 수 없다라고 돌려보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는 소년에게 이 내 옷자락을 잡고 따라오렴 강단에까지 데려다 줄게. 그래서 여기 이 소년이 나와 함께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밤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여기까지 온 이 소년 폴을 위해 이 강단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년을 미국에서 가장 훌륭한 소년이라 지칭하고 싶습니다. 무디 목사님이 말이 끝나자 청중들은 감격해서 환영을 해서 아멘 할렐루야 소리를 질렀습니다. 훗날 폴은 저명한 설교자가 되었고 그 설교를 통해서 수많은 죄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어린 폴처럼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거듭나야겠다. 오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아봐야겠다.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천국을 소망하는 주의 백성이 되야겠다라고 확신하는 이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잘 믿을 수 있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가 꺼려집니다. 그 사람이 쉽게 믿어지질 않아요. 나이가 들수록 다른 이들이 의심스럽습니다. 저도 만나는 사람들을 자꾸 그냥 이상하게 도둑놈 같고 사기꾼 같고 이런 사람들이 있기도 해요. 그래서 이 사람 사귀기가 참 어렵고 먼저 의심의 눈초리를 바라보게 되고 무슨 말을 하면 진짜 그럴까라고 주저주저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 것도 문제이고 그런 것도 문제인데 애들은 너무 쉽게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애들이 유괴를 당한다 이런 것 너무 쉬우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린아이들은 이런 단순함이 있고 순수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가족이 이제 그 바깥에 외출을 갔어요. 아빠와 딸이 외출을 간 거예요. 거기 이제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가 뭐예요? 응? 나비가 있어요. 나비가 갑자기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너무나 예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나비가 날아가는, 나비야 나비야 이리 와 이리 와, 나비야 나비야 부르지만 나비가 오나요? 그랬더니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나비가 어디 간 줄 알아? 어디 간 줄 알아? 아빠가 뭐라고 대답해요? 꿀 따라갔겠지. 꿀을 찾으러 갔겠지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친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빠 아니야, 엄마 찾아갔어. 엄마 찾아갔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딸의 생각과 아버지의 생각이 이렇게 다른 것이지요. 아이들은 늘 부모님을 생각하고 의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의지하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와의 차원이 다른 것이지요. 그들에게 순수한 마음에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애들에게 독립성을 키워주는 것 참 좋아요.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너무 독립성을 가지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면 내가 자주성을 기르고 독립성을 기르고 스스로 살아봐야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스스로 살아봤는데 잘 안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자포자기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의지함, 이것이 영적인 세계, 신앙에 들어갈 수 있는 첩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유대 지경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건너편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기사가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나니까 많은 사람들도 찾아왔지만 어린아이들도 찾아온 것이지요. 그런 랍비들이 이들을 제지하는 거예요. 애들은 가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가라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어린아이들도 기도해주고 막 이렇게 했는데 애들은 가라는 거예요. 여기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아멘. 데리고 온다는 말이 뭐예요? 데리고 온다는 것은 여러분 내가 혼자 스스로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이끌려 온다. 수동적인 의미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교회 올 때 스스로 오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데리고 와야 돼요. 그래서 그가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그의 마음에 돌이킴이 있고 영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어른들 가운데도 중풍병자, 기먹은 사람들, 말 못하는 사람들, 맹인들, 이런 사람들 자기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손을 붙잡고 여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도 혼자 올 수 없기에 적당한 강요가 필요하고 그래서 같이 데리고 오미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들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누가 꾸짖습니까? 제자들이 꾸짖는 거예요. 여기 꾸짖는다라고 하는 헬라어를 보니까 비난한다, 책망한다, 금한다 이런 뜻이 있어. 애들이 오니까 그냥 책망하는 거예요. 너희들 왜 여기 와서 이 모임을 이렇게 어지럽게 만드냐, 떠들지 마라 하고 책망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애들은 떠들죠. 떠들어야 건강한 거예요. 애들은 노는 거지요. 놀아야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애들이 어른처럼 점잖게 앉아있고 이런다면 그건 애들이 아니라 어른 아니겠습니까? 때때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이렇게 떠들고 하는 것을 용납할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들이 자라서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도와줘야 한다는 것이지요. 비난하고 책망하고 너무 금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제자들이 막 난리를 치고 야단을 치고 그랬어요. 꾸짖었어요. 이런 아이들을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취급하는지 보세요. 1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여기 노하시오 이렇게 노란색으로 만들었는데 이 노하시오라고 하는 말의 원래의 뜻은 몹시 분개하여 화내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몹시 분개해서 화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감정을 드러낸 부분이 성경에 많지 않잖아요.
그 얼마나 예수님이 감정이 격앙되었으면 몹시 분개해서 화까지 내시겠어요. 제자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에게도 기회를 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가기 직전에 이 길에서 누가 크냐라고 하는 토론하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로 3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들을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아멘. 나를 보내신 이, 예수님 보내신 이가 누구죠? 하나님 아버지를 이야기하잖아요.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영접하시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이 어린아이가 그처럼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우리의 미래고 장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진호, 진서, 시아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길 바라고 그들을 정말로 사랑으로 보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가치가 어떻게 변할지 누가 알겠어요. 여기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두 번이나 강조, 용납도 하고 금하지 말라 두 번씩이나 같은 단어를 반복하는 것과 똑같아요. 무슨 얘기지요? 지금 강조하고 있다니.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셔서 몹시 분개해서 화를 내시면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 용납해라,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어린아이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의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어린아이와 같은 이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당시 이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었어요. 어린아이들 소유권, 어린아이들은 여러분 어떤 권리도 없었어요. 그 당시 사회는 그 어린아이들에게는 어떤 것도 가질 수 없어요.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어린아이들의 것이다라고 소유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어린아이들에게 때문에 무조건 하나님 나라에 간다, 어린아이들을 무조건 용납해라 이런 것은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기 위해서 특유의 화법을 사용하셨는데 15절에 보면 오히려 예수님은 누구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자, 하나님 나라의 소유권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받들지 않는 자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일까? 여러분, 믿음의 다른 표현입니다. 번역하면 단순히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들처럼 받아들이는 자,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가 마당만 밟고 가는 격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고 미래를 지금 현재로 끌고 와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될 줄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 눈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반드시 미래에 그렇게 될 줄로 믿고 그것을 믿음으로 끌어와서 받아들이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리셉션, 영접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못하면 신앙은 시작되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못하면 신앙이 뿌리가 내리지 못하니까 그냥 왔다가 가버리는 것이지요. 교회에 와서 앉아있다가 가버리는 것.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그 설교에 감동은 될지 모르지만 은혜를 받을 수 없고 그 말씀 앞에 결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봤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은 좌절이었고 방황이었고 고통이었습니다.
그것이 나의 죄요 내 허물인 것을 인정하고 나는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런 믿음이 바로 회개하는 믿음이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을 지닌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단순히 복음에 대해서 아멘 하는 것이지요. 지금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여러분 볼지어다 봐라 말이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 문이 어디 문이지요? 마음의 문입니다. 봐라 내가 마음의 문 밖에서 두드린다. 누구든지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지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는다. 이게 뭐예요? 사는 거지요.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사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는 삶을 같이 살아 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음의 문을 열라는 것이지요. 나의 삶의 자리에 오셔서 예수님을 첫째 자리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너 고만 걱정해. 너무너무 근심할 필요 없어. 나와 함께 살자. 내가 너한테 들어갈게. 마음의 문을 좀 열어다오. 어린아이와 같이 누구 오셨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라고 문을 열어주는 것처럼 마음의 문을 활짝 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왜 이렇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없습니까? 왜 활력을 갖지 못합니까? 왜 의기소침해서 영적으로 점점 침륜에 빠지고 침체합니까? 언제부터인가 참송의 샘이 말라버렸습니다. 영혼의 청량제인 찬송을 불러도 내 눈에 눈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없습니다. 삶의 발걸음이 흔들립니다. 성령 충만함은 떠났습니다. 무료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죽지 못해 살고 마지 못해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 마귀만 좋아한다. 마귀 좋은 일 하는 것이다. 우리는 구원의 즐거움을 위해서 다시 한번 살아야 되고 우리 인생을 복종시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회개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주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겠다고 회개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던 것, 하나님을 내 삶의 첫째 자리에 두지 못했던 것,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멋대로, 내 가치관 따라 살아갔던 것, 다 이것이 영적인 방황의 원인이었구나. 내가 정말로 이러니 삶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무료한 삶을 살아가는구나.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애들이 엄마 아빠에게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는 것처럼 우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음을 봐주세요. 무슨 얘기예요? 은상과 은이 뭐예요? 은혜에 의해 은혜를 더하는 거예요. 제가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그런데 여러분 은상가운이 더할 가치 아닙니까?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은혜에 의해 은혜를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삶의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리고 흔들리는 원인은 회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왜 회개하지 못하냐?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단순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이들을 붙들고 설득하고 가르쳤을 때 처음에는 아니야 내가 잘못 안 했어, 누나가 했어, 동생이 했어, 형이 했어 라고 반항하고 저항하다가 순간적으로 마음을 바꿔서 잘못했어요 아빠, 잘못했어요 엄마, 용서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어때요? 부모님이 그를 꼭 껴안아주고 싶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둘 리가 없어요. 은상가운 은혜에 의해 은혜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꼭 안아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꼭 품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내 인생을 통치하고 주관하고 다스려 줄 것입니다. 그러니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기쁨의 샘물이 팡 하고 터지는 것이지요. 나도 모르게 찬양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마태복음 18장 2절의 말씀처럼, 아니 오늘 본문 15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하,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그런 마음 가져야겠구나. 순수하고 단순한 마음 가져야겠구나. 결단은 이 아침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결단하는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것이지요. 아멘. 이제 은혜 위에 은혜, 정말로 은상 가운 더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 가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잘못한 건 철저히 회개할 수 있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그래서 다시 한번 신앙의 감격이 찾아오게 하시고 찬송의 샘이 팡 터지게 하시며 기도의 줄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신나고 재미있게 기도응답을 끌어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